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만은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됐죠.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산타크로스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타클로즈가 부각이 되고, 또 미국에는 크리스마스란 그 말이 사라지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 아닙니까? 근데 이 크리스마스 날의 그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또 변질이 돼 있어요. 비즈니스만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대목을 다들 노리지요. 장사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이 성탄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잘 모르게 하거든요. 괜히 젊은 사람들 들뜨게 하고요. 가장 미혼모가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제냐?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김없이 올해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다만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의미를 알고 누리시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탄절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 오늘 여기 본문 43절, 44절에 보니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음을 몰랐어요. 하룻길 가서야 알았어요. 무엇에 정신을 뒀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예수님과 함께 방문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걸 하룻길을 가는 동안 몰랐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변질된 상태예요. 무슨 파티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아주 화려한 행사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뭐 많은 연극도 하고 행사도 많이 했죠. 예전에는 내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새벽송도 들어왔어요. 눈이 수복히 왔을 때 이 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우리가 새벽에 찾아가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요. 또 그 집집마다 뭐 먹을 거 주면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나눠 먹고 또 고아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좋은 추억이긴 합니다만은 의미 모르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꼭 성탄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하고 뭐 헌금하고 꼬박꼬박 우리가 헌신하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절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합니까? 복음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열심, 노력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기복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온통 우리의 관심이 목적이 복 받는 데만 가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절간에 가세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전부 기도 내용도 복 달라는 거고 복음은 없다니까 거기에. 오늘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 계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뭐 성탄절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가 미국 시카고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었거든요. 그 추리를 해놨더라고. 독일 에센 지방,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갔더니 그때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는데 그 원조가 독일이라네 추리가. 그 미국은 역사가 오래 안 됐으니까. 근데 독일은 오래됐잖아요. 고성도 있고 오래된 집들이 있고 거기에 추리를 해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것도 아름답지만 좀 우리 각서나 청년한테 미안하지만 게임이 안 돼. 얼마나 아름답든지 눈이 부셔요. 한번 독일 한번 가보세요. 에센 지방 프랑크푸르트 갔었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는데 물어보니까 거기가 원조라네. 독일이.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시카고에 가니까 얼마나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막 눈이 부셔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해놓으니까 무슨 무당집 온 것 같아요. 아름답게 보이질 않고요. 막 심란하게 보이더라고. 아니 보통 꾸며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기 위해서 1년을 산다네. 모든 돈을 그때다 투자해가지고 집을 꾸민대요. 의미 없이 아무리 추리를 예쁘게 해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혹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빠진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예배하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 오고 복음도 모르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무 힘이 없다니까 개독교란 말 듣지. 지금 온통 교회 부흥이 목적 아닙니까? 온통 교회 부흥 막 크게 지려고 그러고 막 숫자 불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요. 미국 교회도 텅텅 비었을 때 다시 가보니까 시애틀에 가니까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몇백 명 모여요. 그것도 여러 교회가 합쳐가지고. 참 안타깝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육신적일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육신적이에요. 불신자하고 수준이 똑같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복받고 뭐 우리 렘넌트들 1% 안에 들어가야 되고 10% 안에 들어가야 되고
유대인을 능가하는 엘리트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불신자하고 목표가 똑같잖아요. 복음 없는 성공,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룻길을 가는 동안 같이 동행하시지 않았는데 다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발견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예배하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복음 빠진 예배, 복음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럽 가니까 참 스트립쇼 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박물관 하나 돼버렸어요. 안타깝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교회. 아멘. 오늘 전혀 오늘 어떤 메시지 할 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교회에 대한 찬양을 했네. 오늘 여기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번드르르 하고 숫자는 많은데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아닌 성탄절인 거 있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닌 거 있죠. 오늘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도 몰랐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적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의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왔는데 여관에 갔는데 여관 주인이 못 알아보는 거 있죠.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10,000원이라 방이 없어. 만약에 알았다라면 여관 주인이 자기 집이라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만 됩니까? 너무 교회가 행사 위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막 들떠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술 파티에 가요. 펜션 얻어가지고 멋있게 꾸며놓고 예수님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무시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참 빛이고 생명의 빛인 예수가 오셨는데 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렇겠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똑똑한 사람이 빨리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야만 말씀이 이해되긴 합니다만은 참 빛이 되신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왜냐?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 자기 자식이 차지할 왕자리 뺏길까 봐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지금 사단은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희한하지. 무슬림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라. 다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늘 뭐 읽고 암송하는 그 꼬란이라고 그러나 코란이라는 그들의 이제 뭐 정경이죠.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잡을 쓰지 않은 여자는 창녀니까 다 강간해도 괜찮다. 눈을 가려야만 성결한 여자고 히잡을 쓰지 않은 여자는 강간해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벨기에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막 그 백인 여자들이 막 강간당하고 그러잖아요. 히잡을 안 쓰고 다니면 무슬림들이 막 강간해요.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마귀 앞제비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천국에 가면 알라가 미녀 20명을 준대요. 미스 코리아 버금가는 미녀 20명을 준다네. 그래갖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세계적인 석학도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돌아버려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전부 내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전부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전부 성공 중심입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타락이 뭡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된 게 이게 타락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창세기 3장 5절.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내 중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물질 중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 받았잖아요. 심판받아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무너져요.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중심이 아닌 거 있죠. 그래 참 염려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10% 안에는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 세계를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미래 살려야 됩니다.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서밋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귀신 같은 말 하지 말고. 죽은 사람은 못 온다니까. 여러분, 아니 죽은 사람이 귀신 돼갖고 올 것 같으면 살인범들 다 잡아들이게?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해코지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니 죽은 부모가 오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 음식 차려야 된다. 그럼 미국도 맨날 제사 고사 지내야 되겠네? 미국 귀신들은 다 굶어 죽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죽은 사람은 못 온다고 돼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이 타락한 전사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 이 선악과 이 죽음을 담보로 맺은 언약을 어기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마귀한테 잡히고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이걸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는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났단 말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를 끝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인간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데 이거를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약속부터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우리 인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에요. 보통 날이 아니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 떨어야 되는 날이죠. 근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성취하신 날이거든요.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성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찾아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렘넌트를 다 찾으세요. 2장 36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190페이지 신약성경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끝장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맞아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참말이에요? 그 아멘 믿어도 돼? 한 사람만 아멘 하네.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 일행 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같이 갔던 일행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없는 예배,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복 받으려면 절간에 가세요. 저 천주교로 가시라니까.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는 시작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축복 못 누리고 가는 겁니다. 주변인으로 살다가 심리학에 보면은 주변인이란 말이 있더라. 그냥 주변 맴돌다 우리는 인생 마치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지 몰라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돼야 된다. 오직. 우리 렘넌트가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잘 안 되겠지만 오직 예수 돼야 돼요. 목사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요 체질화되고 이게 고질화돼가지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내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고요. 우리는요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가 아니라. 다섯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같이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계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몇몇 성도가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꼭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더라고. 교회에서. 목사가 세웠다고 해서 목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이 성도 숫자대로 돈을 계산해서 돈을 받고 팔고 어디로 딴 데로 가더라. 어느 정도 퇴직금을 받고 목사님도 생활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받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머리 두당 얼마씩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 챙겨가지고 교회를 팔아먹고 가요. 이게 교회를 매매하는 건 자기가 주인인가? 저도 여기 원내동에 한 20몇 년 전에
어느 교회 합동측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로. 지금 보니까 좀 커졌대.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오는데 돈 몇 천만 원 갖고 오래. 빚이 있으니까 그 갚아주고 나고 안 간다. 무슨 매매하는 거냐? 돈 주고 가게. 거기 내가 담임 목사로 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빚을 갚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한테 요구를 해요. 담임 목사로 하면 돈을 갖고 안 간다. 나는. 돈도 없지만 나 안 간다. 무슨 성직을 매매하는 거냐 지금. 교회가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말이 교회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 자리에 지금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어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잖아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중요성을 아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근데 맨날 성전 건축 헌금 내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의미를 아는 분들은. 건축 잘해가지고 우리 한번 자랑해보자.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옵니다만은 또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한 바자회 하잖아요. 여러분 그날 오실 때 배는 비워 갖고 오세요. 배. 이 배 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그리고 주머니는 두둑하게 현금을 넣고 오시옵소서. 그 대신 카드는 사절이라. 카드는 안 받아. 그 얼마 받는다고 또 세금 나가잖아. 카드로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 한 말인데. 그리고 좀 많이 여러분 참여 좀 하세요. 내가 맛대가리 없는 음식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너도나도 안 하려고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음식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면 다 맛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10인분이든 20인분이든 여러분 음식 가져와서 그날은 이제 떡국 안 하니까 우리가 요기가 돼야 되는데 음식이 썰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날 그 전야인데 우리가 축제 분위기 먹는 게 있어요. 축제 분위기가 들지. 아 먹는 거 없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고 참 말씀 잘 적용도 잘 하시네.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할 말 없지만 그리스도도 계시고 먹을 것도 있고 좀 많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 오세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우리 각선아 청년 우리 딸내미가 그거 음식 담당이야. 우리 목사님이 지시를 했대. 네가 담당을 해라. 그거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음식이 너무 안 들어온대. 그래서 내가 기도해라. 근데 아무래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기도를 해라 해놓고도 음식이 너무 안 들어온대. 좀 푸짐하게 먹을 거. 우리 집사람도 뭐 막 준비를 하더라고. 비밀이요. 따블이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음식도 좀 준비해 오시고 또 옷 너무 고급 옷을 갖고 오라 했더니 어떤 분은 또 사오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면 돼요. 다른 분이 입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돼요. 왜? 우리는 입을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가져와서 서로 매매를 하고 수익금은 전부 헌금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갖고 오는 것도 기도고. 우리가 음식 만들면서 기도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 행위에 그게 다 무슨 뭐 꼭 릴레이 기도만 해야 기도입니까? 그 만들면서 다 성전에 대한. 근데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이 주인이세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 항상 동행해.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도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의리의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 우리 인생은요. 주 떠나가시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는데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도 죽었음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물리쳤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학업 성적이 잘 나왔네 안 나왔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갈등하고 싸우고 말이지. 불신자도 똑같아요. 목사를 고발하고 말이지. 일반 법정에다가. 조영기 목사님 고발했잖아요. 또 지난번 고발했다가 해결됐는데 또 뭐를 돈을 횡령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수없이 많은 이 기독교인 숫자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다. 절간 세운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세운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를. 누가 그 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예수 믿으면 병 걸리지 말아야 된다. 병 걸리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나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 걸려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건강하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병들어도 괜찮고 그게 바울 아닙니까? 아니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망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도 되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일체의 신앙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오직 예수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우리가 토라지고 삐지고 섭섭하고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났단 말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진짜. 서밋, 세계보고만. 이러다 나중에 안 되면 실망해가지고 막 타락하고 말이지. 교회를 떠나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만 세계보험 하는 게 아니고 실패하면 세계보험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쓰임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성공해도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이 성탄의 깊은 소식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우리가 제대로 증거해가지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방황하는 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시고요. 진정으로. 예수님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 그리스도 없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성탄절, 변질된 성탄절이란 말.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흑암에 눌린 자들을 살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